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그 능력 의지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고난의 승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날마다 주님만 소망하며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할 말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할 말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할 말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할 말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소멸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공무원들에게 또한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코로나19를 잘 치료하고 또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코로나19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료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고하고 섬기는 의료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은혜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고,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나님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입술의 권세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변화시키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예배하기 어려운, 모이기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은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각 가정에서 또한 직장터에서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축복과 위로와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오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이 어두움을 이기고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신비의 비석에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점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믿고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익히 듣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복음이 주는 그러한 자유함을 체험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생활 내지는 의무를 감당하느라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영혼이 말라버리는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헛되게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내가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복음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고 또한 그 알았던 말씀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헛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말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교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사도 바울이 느낀 것입니다. 그 이유는 2절에서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적인 혼란, 복음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잘못된 성령론, 이 성령론에 의해서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형식적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헛되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에다가 뭐를 자꾸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또 헛되이 믿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 복음을 가슴으로 받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믿는 것, 지식으로의 동의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되이 믿는 그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가 바로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무엇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각종 이단들이 생각나시죠? 신천지는 비유를 알아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자꾸 복음에다가 뭐를 갖다 붙이는 것. 뭘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사상들입니다. 그 두 번째는 율법주의인데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것,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 예수를 믿어도 선행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형태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 영지주의와 이 율법주의는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거짓 복음에 물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를 없애버리는 가장 치명적인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이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바울이 전한 그 말, 바울이 증거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말씀, 복된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굳게 믿으라는 것이고 그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한다든지 빼든지 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면은 뭔가 더하고 빼면은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강하게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은 불신자들이 들어야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신자들이나 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자들을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중들의 수준을 높여보지 말라.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 설교를 듣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겁니다. 점잖하게 보이는 분들, 그리고 규칙적으로 교회당을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그 마음 내면 속에서는 복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지적인 동의는 했지만은 그 동의가 마음에 깊이 뿌려져서 인격적인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확신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적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설교를 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그 설교 프로그램 가운데 주일낮 설교는 복음전도 설교로 채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반복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과거에 들었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서부터 희미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반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권면하기를 그 복음을 굳게 지키라, 굳게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굳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떠나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그것을 꽉 붙잡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기쁜 소식도 자주 듣지 않고 오래오래 그 기쁜 소식이 사라져버리면은 그 기쁜 소식도 반감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계속해서 맛보고 복음을 굳게 믿고 그 복음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는 주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복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없어도 교회당을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종교생활을 해도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여기에 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결과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구원의 기쁨이 생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예전에 내가 아닌 변화된 나, 예전에는 구원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내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통해서 억만 가지 수만 가지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나 같은 것도 천국 가고 천국을 보장받고 지금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고 사랑한다는 그 감격 속에서 사람은 복음 안에서 녹아지고 새로워져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 심령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저는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생각해 보면서 복음이란 뭐냐? 문자적인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5째로는 이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3주간의 은혜를 나누고 이미 복음의 확실한 가운데, 배움의 확실한 가운데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틀을 닦는, 다시 한번 굳게 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라고, 아직도 긴가민가 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혼돈과 혼란을 이제는 다 떠나보내고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 가운데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문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인데 이 복음이란 단어는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로마 시대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다 쓰였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알고 이방인들도 다 알아요. 복음이란 말이. 이 복음이란 말이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 그 당시 흔한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언제 썼느냐 하면은 황제나 또 로마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리고 통신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령에 의해서 기쁜 소식을 어디에다 전하느냐 하면 로마의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이 로마의 소식, 로마의 알림을 통해서 원로는 이미 축제가 시작되죠. 축제. 그 승리의 기쁨을 모두가 맛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말은 우리 왕이, 황제가, 우리 나라가 적들로부터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령은 사력을 다해서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고 이 전함받은 이 로마 시민들은 기쁨의 도가니겠죠. 축제의 도가니입니다. 승리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군인들이 오기 전, 그리고 황제가 오기 전, 이 로마 시내에는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축제의 절정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황제가 도착했을 때, 군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면서 그들에게 환을, 꽃가루를 뿌리면서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로마의 축제, 그때 쓰였던 단어 승리했다. 우리나라가 승리했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쓰여질 때는 성경은 이렇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붙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고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들이 죽게 되어서 영원히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을 가고 하나님 심판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죄의 노예로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 세상이 고통스러운데 마귀의 지배와 영향력, 죄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삶이 비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와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레에서부터 해방 주시고 시켜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승리를 주셨다.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우리 황제가 승리를 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으시고 그 죄값을 통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리하셨다. 구원 주셨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승리는 황제의 승리, 전쟁터에 있는 군인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승리, 마귀를 이기시는 그 사건과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자유함이며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믿는 믿음의 백성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쁜 소식인데 오늘날 주변에 보여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멀리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 생활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 가만히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까? 예수 승리가 과거 2000년 전에 하셨던 승리로 묻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승리가 지금도 나의 승리를 맛보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함으로 축제를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우리는 이미 승리를 맛보고 복음을 확신해서 이 승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그 승리를 맛보고 체험한 자들이 갈 곳이 영생이고 축복된 영원한 천국인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보호와 인도의 보호를 받고 사는 행복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고난,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물질의 손해, 이것을 우리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 환경만 바라보면서 이미 주신 그 놀라운 축복, 복음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복음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복이 떠난 것처럼, 우리의 보호자가 떠난 것처럼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기와 같은 곳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경제도 풀리지 않고 위험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고 우리를 물리칠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영적인 존재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들이 확신하고 걸어갈 수만 있다면 좌절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딛고 일어서서 기쁨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둘째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가 되십니까? 죄를 사하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러한 구원자. 그리고 이 구원이 확실하다. 이 구원이 정말이다. 라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만 해놓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고 그냥 어떤 미친 사람의 말, 단순한 인간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선포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이 확실하고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셨던 그 자유함과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을 머리의 지적 동의만이 아니라 지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면, 확실하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일이 없어요.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앞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는 것이 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겁니까? 지적으로 복음의 계시의 내용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고 마음으로서는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의 깊이. 그리고 이 복음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의지를 통해서는 세상 살 때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가치관을 가지고 살거나 그런 방향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와 함께 그분의 뜻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믿어가야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와 지옥 심판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자유하라. 얽매이지 마라. 죄와 사망과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 이것을 가리켜 칭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죄된 요소가 많고 죄인된 요소가 많지만은 예수님의 의로 내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성경이 말씀할 때 이 복음 앞에 단어를 하나 붙이는데 오늘 본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누구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문자적으로 말씀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획하시고 복음을 시작하시는 주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모두의 계획이셨고 모두의 역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이 나왔다 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진행하셨고 그리고 진행하신 그 구원의 때가 참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사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사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미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하셨던 복음을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때가 되매 그때에 찾아오사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셨던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적용을 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구원을 적용시키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도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복음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 하니까 오직 예수 십자가 부활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말씀하잖아요. 복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그냥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고 복음을 더 깊게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그만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이미 창세기부터 계획하사 하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미리 계획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역사 가운데서 진행하시고 실천해 오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귀한 사랑, 그 사랑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획하신 그 사랑, 또한 성취하신 그 복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이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이 복음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그 예수 십자가의 효력을 발생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만 편향되어 있는 이 시각을 우리는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상 이 땅에 때가 참에 오셨고 성취시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죄인들의 심령 속에 적용하사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과 구원의 사건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을 이루시는 은총, 이것이 복음에 숨어있는, 성경에 숨어있는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고 복음에는 기쁨이 있고 복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구원을 적용하사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같은 것이 뭔데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뭔데?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구절절 그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희생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면서 이 복음에 더하거나 빼는 것을 조심하시고,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게 돌아가고 내 삶이 공고한다 할지라도 이 영생과 맞바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맞바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과 맞바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 복음 외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복음 안에 굳건히 서서 고난을 이기고 이 복음을 나만 들을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림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이 주님께 있사오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또 넘어졌다고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 속에, 실망과 좌절 속에, 또한 물질이 없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 생명의 구원과 이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헌을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서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저런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런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열의 하나를 허락하시고 또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득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이 어렵고 힘든 세계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귀한 복된 손길, 또 주정으로 드리며 목적으로 드리며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헌물을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9월 10일에 종료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어떤 별다른 지침이 없는 한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부가 7시 50분, 2부가 9시, 또 3부가 11시 예배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주시고 교회는 교회 방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스크 쓰는 거, 손 씻는 거, 개인 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지 않고 그리고 예배 드림도 소홀함이 되지 않도록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워 있는 믿음의 형제들 순식구들에게는 서로 전화하고 안부하시면서 같이 어려움을 우리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사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